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응답, 아름다운 미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더러운 것 바라보면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한경직 목사님이 미국에 아주 그 더러운 동네 할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아주 수십 년 전이죠. 거기 갔더니만 뭔가 자기 생각과 이 마음이 혼미해져 가지고 이 뭔가 이렇게 온갖 음란과 더러움, 이게 이 마음의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에 영향받고 또 내가 듣는 것에 영향받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스마트폰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계속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온갖 더러운 것들, 쾌락적인 것들로 계속 접촉하고 있다 보니까 자라나는 세대들 그 심령이 뭔가 이렇게 이 세상적이고 더욱 육신적으로 되어져 가고 아름다움과 깨끗함과 거룩함과는 점점 멀어지는 지금 이런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새 그 성북구에 있는 그 동덕여대 그 사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죠. 그 20대 초반의 그 대학생들이 그냥 그 학교를 세운 어쩌면 가장 귀한 학교에서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의 동상에다가 말 핫카치를 하고 야구방망이 같은 거 가지고 막 후리 때리치고 온갖 그 학교 전체에다가 막 그냥 락카치를 뿌려대고 더 심한 것은 이제 그 교수가 음악 교수가 아이들을 대학생은요 졸업할 때 졸업 연주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졸업이 되는 거예요. 음악과 학생들은. 그래서 꼭 반드시 연주회를 해야 돼요. 근데 제발 연주하게 해달라. 그래도 그렇게 하려면 무릎을 꿇어라. 오죽하면 교수가 제자들 그 졸업시키려고 무릎까지 꿇고 그 교수한테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동덕여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광기라고 하는 아주 무리 속에 역사하는 그 흑암이 이렇게 발악을 하면요. 거기에 완전히 다 빠져버려요. 멀쩡히 개인 혼자 있을 때는 그 죄악도 개개인에게 있을 때는 이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한꺼번에 모아놓으면요. 아주 폭발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 군중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막 죽여라 죽여라.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재판할 때 이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게 똑같이 그 발악을 합니다. 예전에 모택동이 그 어떻게 이 정치를 했냐 하면은 그 홍위병이라고 하는 그 아주 젊은 애들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다 말살시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자기 대학 교수 은사 상관없어요. 다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인민 재판해 가지고 목에다가 칼을 이렇게 대게 하고 결국은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 이 광기가 일어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히틀러도 그 시대 얼마나 그 젊은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광기에 사로잡혔는지 그 오히려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우슈비츠 그 완전히 죽이러 가는 그 열차를 보고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게 독일 사람들이었고 그게 또 교인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저 유대인들은 죽여라 죽여라. 구실은 좋아요. 뭐냐? 예수님을 죽인 자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 저 유대인 때문에 예수님이 죽였다 하면서 유대인들 죽여라 죽여라. 여러분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부패해지고 점점 악이 강해지고 강포해지느냐? 이 아름다운 뭔가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고결하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고 그 은혜를 다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 것. 그래서 구별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의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오늘도 찬양을 했어요. 아름다운 예수요.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마음에서 아름다운 생각이 나타나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얼마나 더럽고 불의한 일들만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참 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눴어요. 참 지혜가 뭡니까? 참 지혜는 세월을
또 때를 알고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수능이 끝났는지요. 수능의 때가 되면요. 수능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시험과 상관없는 교과서 여기저기 자기가 24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북한 선교 주관으로 이렇게 예배를 또 이렇게 핵심 예배를 드렸는데 뭐 제가 시간이 많으면 제가 뭐 주절주절 말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원래 딱 정해진 원고만 읽게 돼 있어요, 사회자는. 근데 어제 제가 좀 하면서 좀 덧붙였던 거죠. 지금 이 전쟁 재앙의 위기다 하는 것을 그냥 그 살을 좀 덧붙인 상태인데 지금 이 다락방에서도 이런저런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의 아까 말한 동동여대에 일어난 그 바람처럼 이 바람이 광풍이 막 불기 시작하면요. 막 사람들이 혼미해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평상시 우리 건강할 때는 뭐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내 몸이 진짜 암이 걸렸다. 암이 걸려서 당장 내가 말기암 환자다고 하면요. 거기에 맞는 내가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또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말기암 환자 오직 거기에다가 집중해 가지고 치료받는 쪽으로 온통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치 우리 노예 김양수 사모님도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서 항암 주사 맞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벌써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3, 4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이제 1년 반 이상 지금 또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해 주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지금 한반도는요 완전히 전쟁 재앙 지금 일촉즉발에 서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또 하나의 많은 현장 중에 한 현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문제 내 몸 안에 있는 암을 제거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올스톱이 되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심각성을 참 몰라요 사람들이. 이것은 지금 우리끼리 치고받고 막 싸우고 손가락질할 시간표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어제 다행히 제가 뭐 나중에 그런 멘트도 했지만 오늘 너무 기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유 목사님이 어제 그 고백을 산업순교 때 하셨어요. 내가 이제까지 북한 놓고 기도 안 했다. 내가 사실 2, 3, 7 놓고 늘 기도했지만 여러분들 저는 늘 꿈꾸는 소망이 뭐냐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을 강권 쪽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우리 다락방의 이 군사를 통해서 북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시간표가 올 거다 하는 것을 늘 저는 그 꿈을 꾸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드디어 내가 북한 놓고 기도 안 했는데 이제 나의 24시 속에 북한을 내가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기쁘다 하는 것을 제가 어제 좀 이렇게 좀 표현도 했지만 사실 지혜는요 뭐냐 그 세월을 아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위험한 지금 상황인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한 지도자가 3명 있습니다. 3명의 새 놈이 있어요. 그게 시진핑이고 푸틴이고 김정은이에요.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가장 어쩌면 힘있고 무식하고 악한 자들이 연합 전선을 형성해 가지고 이 북한을 우리 남한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적으로는 또 어떤 형편이냐? 완전히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제1위 나라가 북한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악한 지역이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도 이런 상황에서 맥락에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절대 불가능하다. 북한에 대한 이 부분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지만 저 가난한 자에게, 저 북한 사람들 어제도 그런 말씀했죠. 진짜 뭔가 가난하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마음이 상한 자 고쳐줘야 되고 지금 이 우리가 때로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뭐 좀 안 좋은 소리 듣고 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 사람들은요 이 마음 상한 게 지금 7, 80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이 상한 마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완전히 지금 이 태양신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태양신입니다. 이것들은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태양신이란 얘기예요. 김일성은 누구냐? 전 세계 태양신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위대한 신이다. 이게 그 노동당 신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태양신, 태양신의 나라입니다. 이 태양의 노예들이에요. 태양의 노예들. 이들을 우리가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꾸 선포해야 돼요. 갇힌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해방될지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언약 잡은 전도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권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로잡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을지어다. 선포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7, 80년 동안 지금 완전히 자유를 잃고 갇힌 자들 이제 해방될지어다. 자꾸 선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게 저 북한을 향한 지금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인데,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저 강원도 어딘가요? 저기 원성인가 어디서 아주 선교사 사역을 했는데 계속 실패라기보다도 아무 열매가 안 나타났어요. 아무 열매도 없었어요.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 성령의 그 역사로 막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개성에 있는 분이 불렀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도 한번 복음을 전해달라. 개성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양에서 부르기 시작한 거죠. 평양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 비밀이 뭐냐? 주의 영이 임하시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아까 말한 이 사단의 광풍 안에 들어가면요, 이 그냥 맨정신 정상적인 인간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막 죽여라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 속으로 들어가면 또 마찬가지로 남자든 여자든 또 종이든 상전이든 그리고 어린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할 것 없이 이제 미래를, 소망을 말하기 시작하고 예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결국 오늘 또 설교의 주제가 뭐냐? 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슬펐던 사람들이, 슬픔의 그 죄를 뒤집었었던 사람들이 기쁨의 관을 쓰고, 그 슬픔을 노래하던 자들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결론은 뭐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여러분들, 북한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망한 현장입니다. 절대 멸망당한 저주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오히려 북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거, 소망 가지고. 이게 사실 오늘 설교에 어쩌면 또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내가 깨닫고 가장 내게 주신 이 은혜,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고 신령한 노래 부르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이런 그 참 지혜로운 가장 어쩌면 아름다운 삶이, 우리가 전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이게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령한 노래 부르라. 요새 옛날에는 강남 스타일이 우리나라 그 노래가 전 세계를 휩쓸었죠. 요새 또 아파트 노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아파트. 아니 그 아파트는 우리나라 이런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 아파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술 먹고 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썸 탄다 그러죠. 뭐 그러면서 하는 놀이를
가리켜서 아파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 노래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뭐 여기저기서 애들도 어른 아프리카도 그 아파트 노래 부르면서 그 노래도 간단해. 그냥 아파트 그냥 그거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데 여러분들 이 전 세계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이 세상적인 세속적 노래 백날 불러봐야 오늘 우리의 영이 아름답게 자꾸만 내 영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더 세상적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신령한 노래 부르고 이걸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름다운 응답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응답, 이 땅의 모든 응답들은요 정말 아름답게 보이나 실상은 또 어떻게 되죠? 실상은 꽃이 필 때는 아름다운데 질 때는 이상하게 뭔가 흉물스럽고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게 사실 그래요. 영원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영원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거든요.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이었어요. 이건 뭐냐? 예수 믿어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살고 말씀을 놓치면 죽는다.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저주입니다. 말씀 놓치면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어버려요. 어떻게 놓치게 되죠? 창세기 3장 4절 6절에 뱀은 항상 거짓말쟁이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예 죽기를 작정을 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죠? 죄에 대하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결국 불신앙한 결과로 이제 땅은 저주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너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받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아름다운 땅, 기후 잘 지켜야 되고 땅을 보존하고 지구를 지키자. 지금 하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구에서 영원히 살 생각하고 뭔가 이 기후를 잘 보존하자. 땅은 이미 저주받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다 없애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빌립보 3장 19절 말씀처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오로지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땅벌레가 되고 말았어요. 그 구더기, 벌레, 지렁이. 이게 뭐죠? 다 지렁이는 오직 땅에서만 삽니다. 지렁이 하늘 쳐다보는 거 없어요. 오직 그냥 꿈틀꿈틀거리면서. 여러분들 이 땅의 숫자가 6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666 나오죠. 이게 뭐냐면 완전히 육신의 아주 절정을 이루는 그 상태. 3은 완전수인데 아주 육신으로 꽉 차 있는 상태. 그게 적그리스도 숫자. 근데 하나님의 숫자는 7이죠. 그래서 요새 우리가 777 요새 뭐 왜 또 777 뭐 이거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7은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7이 3개면 하나님의 수가 완전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777이 원래.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 또 이렇게 또 이 목사님 생각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무지개를 보면요.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아주 7가지 색이 정말 조화를 이루고서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이 이거 주장하는 그 무지개는 몇 가지 색인지 아세요? 똑같은 7가지 색이 아닙니다. 약 한 50년 전에 어떤 이 동성애하는 인간이 아주 전문가한테 야, 이 동성애를 상징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 달라 했더니만 무지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무지개가 원래는 8가지 색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가지를 빼버리고 6가지 색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그 깃발 6가지 무지개를 보면요. 뭔가가 무지개 같은데 뭔가 좀 기분 나쁜 무지개예요. 이게 완전한 무지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6가지 색의 무지개예요.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무지개는요 7가지 색입니다. 완전한 빛의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이거 뭔가 이게 좀 불완전하게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뭔가 어색해 보이고 그저 그 정도가 아니라 뭔가 불결하게 느껴지는 그게 6가지 색 그게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무지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지금 땅 육신 이거를 꽉 쳐버리는 거예요. 동성애 깃발이 전국에 오죽하면 감리교 최고 큰 대학 두루 대학에서 그냥 학교 내 모든 게 다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교수 그 저 펜발 앞에도 무지개고 화장실도 남녀 공용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감리교 아주 신학대학 최고의 신학대학의 그 본부에 그 무지개가 동성애 무지개가 다 깔려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바이든이 부활절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부활절날 그 백악관 앞에다가 커다란 그 동성애 무지개를 걸어놨어요. 완전히 조롱하듯이. 지금 이 땅은 갈수록 모든 문화, 정치할 것 없이 전부 땅으로 육신으로 충만해집니다. 육신의 저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육신. 그러니까 육신은요 저주 덩어리입니다.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이건 사는 게 고생, 사는 게 이거는 저번 주에 어떤 성교사님 그 이제 PK를 만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야 너에게 최고급 자동차를 줬는데 만약에 자동차 기름을 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뭐 그냥 뭐 버리고 가야죠 그래. 야, 너 어떻게 그 차를 버리고 가냐 최고급 차인데 그 뭐 장난감도 아니고 최고급 차를 어떻게 버리고 가냐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끌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불신자는요 생고생해. 왜냐? 자기가 인생 모든 짐을 지고 자기가 가야 돼. 이게 크면 클수록 돈이 많을수록 더 고생이야. 더 많은 거 가지고 지가 끌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 참새가 요새 그 뭐 동영상이 많이 이렇게 돌아요. 정은주 목사님도 좀 그 메시지 한 걸 보니까 어떤 다른 목사님들 메시지 한 거 그 영상이 뭐냐. 이 참새는 이렇게 난대네. 예. 근데 독수리는 이렇게 날지 않아요. 독수리는 딱 다 넓게 핀 다음에 어떻게 나느냐. 이 공기에서 흐르는 그 흐름, 그 공기의 그 힘에 의해서 가만히 그 힘을 그 공기의 그 흐름 따라서 그냥 손만 벌리고 있으면 양팔만 벌리고 있으면 그 힘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죠. 그 공중까지. 그 지친 그 무거운 독수리가 만약에 깔딱깔딱 되면서 그 만약에 날개짓 하면요. 그 날개 부러집니다. 그 얼마나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그게 마찬가지죠. 이 육신으로 됐다. 그 육신의 힘으로만 살아가겠다는 얘기야. 이 얼마나 이게 참 무모하고 미련한 인간들인지 몰라요. 내 힘으로 다 해야 돼. 내 힘으로 모든 걸 태어나서 다 해야 되고 자식도 내 힘으로 다 키워야 되고 얼마나 이게 저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열매가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온 땅도 다 부패하였고 혈육이 있는 자의 모든 행위가 다 부패하고 또 뭐죠? 이 육신 되면요. 창세기 11장 4절에 자 우리 이름을 내고 탑을 건설하자. 결국에는 그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나의 이름을 내자. 이게 결국 육신의 한계입니다. 많은 일을 했어도 결국 나의 이름 우리 이름 내자.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우상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게 되고 다른 이들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망대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 말씀을 놓치다 보니까 인생이 가장 정말 오히려 짐승보다도 못하는 개만도 못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영원한 심판의 저주가 따라오고 말았어요. 영원한 심판의 저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참 인생이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이 때가 언제인 줄을 알고 지금 내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응답이 뭔지도 알고 그리고 내게 주신 미션이 뭔지도 알고 정말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에 어쩌면 1% 안에 드는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왜냐? 적어도 이 땅이 뭔지를 알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는 걸 알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 알고 근데 대부분 그거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이런 인생이 두 번째로 영원한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참 한마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진짜 이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인생이야.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은혜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 크냐 했을 때 적어도 우주보단 크다는 얘기예요. 우주보단 커요. 우주는 왜냐? 빛의 속도로 이게 끝이 있어요. 빛의 속도로 끝이 있어요. 저번 날 우리 장시용 목사님하고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이제 태양이 하도 밝기 때문에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뭐 이렇게 권사님한테 이제 좀 질문했어요. 어느 정도 되느냐? 태양서부터 지금까지 거리가 지구 있죠. 지구도 이렇게 넓지 않습니까? 지구 4만 번을 돌 만한 거리예요. 태양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근데 그 4만 번 도는 거리를 빛의 속도로 몇 분 만에 오느냐? 약 8분 만에 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얼마나 이게 빠른 거야. 그런데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태양이 있는지 몰라. 근데 우리 태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그 태양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느냐? 지구 한 바퀴가 아니라 10억 바퀴를 돌 만큼 그 거리에 최고 가까운 별이 있어요. 최고 가까이 있는 별이 그 정도야. 그러니 이 우주의 크기, 길이, 높이 우리 은하계에만 약 2천억 개, 3천억 개 그 별이 있고 또 세상 우주에는 그 이상 되는 2천억, 3천억 개 되는 은하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은하의 크기, 길이, 높이, 너비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은 어느 정도냐? 적어도 우주보단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한 불에서 구원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아름다운 축복을 받았느냐, 뭐 지금처럼 구원 여러 가지 또 천국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사단을 아비로 섬기며 마귀와 함께 살다가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갔어야 될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나를 하나님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또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의 은혜, 모든 은혜다. 어제 이 핵심 예배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전 세계 이게 방송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든 사회를 보든 이게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써준 겁니다. 그거를 장로님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문 써주고 우리 탈북 목사 나와서 왜냐? 우리의 어떤 이 북한 선교국이 이제까지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제 그들에게 이것을 어찌보면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혀 북한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락방에도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써준 게 이렇게 그거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또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일, 오직 성령 능력 이거면 완전하고 이거면 충분하고 이거면 만족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성령님의 내가 능력 속에 있는 거 이거면 사실 인생은 다 끝났거든요.
이 응답보다 더 뭐 받고 뭔가 달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138 우리 늘 이게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 운동은 결국 이것에 답을 내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자고 하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근데 이 응답 속에 있으면서도 사실 또 현실의 그 뭐 이런저런 계산과 이게 참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미션을 수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사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어쩌면 날마다 벌레처럼 그냥 땅만 기어다니면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신의 것만. 아까도 우리 랩너트를 예배 드릴 때 그랬어요. 불신자들도 기도하고 신자들도 기도한다. 근데 불신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냐? 이 세상 신에게 무엇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기도하고 무엇을 내용을 뭐냐? 세 가지입니다. 다 돈과 건강과 가정 이거밖에 없어요. 그들 모든 신들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결국 그겁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 제목 적으라고 했더니 딱 세 가지가 나오더랍니다. 그게 똑같이 돈, 건강, 가정.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는 다르다. 랩런트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그리스도 나라. 그리스도가 왕 대신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더해 주실 것이다. 추수감사절 때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 그 미국에 400년 전에 100명이 가가지고 50명이 살아남아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교회부터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400년이 지난 그 아메리카 땅에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땅에 모든 걸 다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석유 이 매장이요. 저 다른 나라 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참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자꾸만 이 진짜 중요한 것, 이 그리스도 하나 그분 안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은혜를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내가 어제까지 잘못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다시 주의 이름 부르면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꾸 정죄하고 넌 이제 끝났다. 이제 너는 안 된다. 비방하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 누구든지 내가 어제까지 내가 정말 강도질을 하고 십자가 달릴지언정 오늘 내가 주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이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전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가 어제까지 잘못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다시 예수 이름 부르고 주님 앞으로 나가면 너는 구원받고 하나님 또 축복 주신다고 하는 복음 메시지 자꾸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다락방 내에도 부는 그 바람이 뭐냐면 자꾸 정죄합니다. 정죄하고 이게 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그 은혜의 풍성한 은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음의 그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적어도 우주보다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 이미 받은 자고 또 성령님의 은사 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 보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항상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기뻐하고 성령 능력을 우리가 확신 가져야 돼요. 자꾸만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때로는 혼자서도 성령 감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요셉이 갈수록 상황은 어려워졌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아, 저 사람 안 된다, 참 힘들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끝까지 의지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자녀에게 성령이 이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 능력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한복음 16장에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마지막 때 참 내가 어느 흐름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인생들이 이상해집니다. 동덕여대 학생들 보면 참 웃겨요. 이 여대 안에 남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남자들로 인해서 뭔가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평생 동덕여대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이 밖에는 온갖 남자 투성입니다. 그거 어떻게 가서 살게 걔네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안에서만 살아야지 그 남자 절대 출입 금지. 그게 참 생각이 완전히 이거는 죽이는 생각이고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의 영이 임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 이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사단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북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악한 땅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다 살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텐데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아라. 모든 자 정복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성령 능력 받으면요, 내가 정복하지 못할 현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표를 자꾸 헷갈려가지고 지금 그럽니다. 지금 전쟁 중인 줄 몰라서 그래요. 전쟁 중에는요, 이기느냐 지느냐밖에 없어. 근데 평상시에는 멀쩡하니까 너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전쟁 중에는 그거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따지고 전쟁을 합니까? 지금 아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지금 한반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국교회가 다 같이 이 언약 붙잡고 이 우상 여리고서를 무너뜨리게 집중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니까 참 이 교회들끼리 교단들끼리 막 또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막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내가 이 응답 받았다. 가장 아름다운 응답이고 가장 복된 응답이고 가장 거룩한 응답, 완전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까요? 이 아름다운 응답을 어떻게 누릴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행복함으로.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너가 모든 너의 대적을 복종하게 할 것이고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구원받은 자요, 정복자란 얘기예요. 따라서 나는 구원받은 자요, 정복자다. 이게 신명기 33장에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말씀.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최고 행복한 족속들이고 너희들 가는 곳마다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왜 행복하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갈 때 전부 다 우리는 무릎 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의 그 흑암이 가장 강할지라도 날마다 이 북한의 이 악한 더러운 저주의 영들. 제가 철원에 있을 때요, 그때 진짜 영적 싸움 심하게 할 때는요, 그 금악산이라 큰 산이 있습니다. 거기 산에 올라가면서 돌멩이 가지고 막 그냥 바위를 막 내리치면서 이 악한 더러운 이 김일성 귀신 떠나가라 하고서 막 돌멩이 던지고 막 그랬어요. 하도 막 싸우다 보니까 제가 또 목소리도 커졌는데, 어쨌든 이 악한 자와 계속 영적인 싸움하는 것. 정복하라고 했는데 싸우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땅 내 땅이 아닌 거예요. 모든 민족 가서 정복해라. 그 2, 3, 7, 5천 종족 다 정복해라. 우리 다락방에 주시는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 언약과 2, 3, 7, 5천 언약이야.
근데 지금 2, 3, 7, 5천원 나가기도 바쁜데 막 그냥 오르니 그러니 하면서 그냥 그게 참 이게 얼마나 흑암한테 속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그러니까 가장 기뻐하면서 행복함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저번 주 말씀 그대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골로새 3장 5절 15절에는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나고 보면 깨닫게 돼. 지나고 보니까 참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어제도 참 제가 이렇게 좀 괜찮게 좀 이렇게 항상 좀 통화하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이제 우리 장애인 그 같이 이제 그분인데 눈이 갈수록 멀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도 1m 앞에 가야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보지. 그런데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분이 필리핀도 가고 뭐 다 갑니다 그냥. 그러면서 항상 들어요. 항상 그 메시지 계속 자기 나름대로 녹음해가지고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감사하대. 자기가 만약에 이렇게 눈이 멀쩡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할 거 많고 하면 아마 이렇게 자기가 메시지 들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근데 이제 뭐 더 이상 뭐 보이는 것도 없고 하니까 맨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듣기만. 그 24시간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 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못 보는 그 상황이면 참, 근데 목회도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참 하나님이 성령에 그 아주 감동된 그런 지금 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모든 일 지나가 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 응답이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모든 자를 용서함으로. 그게 때로는 그래요.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서로를 막 질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이게 어떤 상황이냐. 여드름 종기 있지 않습니까? 종기도 여드름 종기조차도 못 고치면서 이 암덩어리를 고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 내에 연약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단 내에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북한 현장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지금 연약한 그 모습에 아마 10만 배는 더 악한 현장입니다. 그런데도 북한 살리겠다 그래. 세계 살리겠다 그래. 세계 현장은요 완전히 악으로 도배된 현장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끼리 어떤 연약한 모습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 현장 가가지고 내가 그 현장을 살리겠다? 그 말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좀 못 고치면서 아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7번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한 수예요. 영원한 수고 예수님의 수입니다. 끝도 없이 하라는 얘기, 끝도 없이. 만약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진노를 내리셨다면 아마 저부터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 분명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이렇게 60평생 70평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내 생각과 마음으로 때로는 교만해질 때도 있고 그냥 예수님 불신할 때도 있고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도 많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대충 용서하다가 끝내버리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 아름다운 이 귀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관용함으로 누리게 되겠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미션을 수행하라. 가장 아름다운 응답, 성삼일체 하나님 응답 받았죠. 이제 가장 아름다운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집중으로, 이 말세 때 승리하는 비밀이 이겁니다.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100% 무너집니다. 왜냐? 내 생각, 내 의지 가지고는 절대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탈북자 중에 그 암 걸린, 췌장암 걸린 그 김지한 목사님이라 어제 나가서 이렇게 특송을 했어요.
췌장암 5년이면요 참 힘들어요. 췌장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궁에도 문제가 있고 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그냥 조금만 일해도 피곤해가지고, 그런데도 교회 주문진에도 세워놓고 또 목동에도 다시 또 세워가지고, 그래서 야, 이 최고 센 약이 이게 그리스도 언약이구나. 그리고 북한 복음화 언약이구나. 그 말씀 자꾸 집중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기도 속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이제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리고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어요.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여라. 왜 시험에 들죠?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뭐 교단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나라 정치 지도자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결국에는 기도 안 해가지고 힘이 없어 시험에 듭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서 왜 너희들 자느냐? 결국 다 시험에 들었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전부 시험에 들어가지고 전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제사장 노릇, 말씀과 기도 집중하고 제사장 노릇함으로 이 아름다운 미션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바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그래서 어제 그건 다락방에 쓰지 않는 용어긴 하지만 우리는 항상 북한 놓고 기도할 때, 한반도로 기도할 때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되게 해달라. 왜냐? 제사장의 나라가 전 세계를 살립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여러분들 북한과 이 한반도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가장 정말 무너진 땅이고 황폐한 땅이지만요. 제사장 나라, 여호와의 제사장의 나라구나. 그래서 오늘 끝까지 유다서 1장 말씀처럼 그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사람이 더러운 옷, 그것은 미워하지만,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겨줘라.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우리가 비방하기 바쁘거든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냥 원망하기 바빠요. 그런데 제사장은 뭐냐?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죄를 씻어내 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날마다 제사장, 왕, 선지자 노래는 많이 불러요. 그런데 막상 두려운 게 나타나면 꼴보기 싫어가지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그게 우리의 어쩌면 수준이 이런지도 몰라요. 우리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 죄가 일어났을 때 주여 이 죄악을 씻어주옵소서. 교회에 죄가 일어나면 하나님 이 형제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그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인 줄 알기는 하지만 제사장 노릇은 좀 제대로 못하는 왕노릇. 이 왕노릇함으로 우리가 미션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17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왕노릇 할 것이다. 너희들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계시록 5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이 쓸데없으니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왕노릇.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노릇하고 왕노릇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 미션을 잘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또 연약한 부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참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 최고로 제사장 노릇, 왕 노릇, 선지자 노릇 할 수 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셨는데 대부분은 그걸 못 누리고 가는 게 안타까워요. 우리가 안타까운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 나 제사장으로 살다 왔습니다. 나는 왕으로 살다 왔어요. 나는 선지자로 살다 왔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노릇.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내가 먼저 깨달은 것을 전파하는 게 선지자 노릇하는 거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자. 세상이 왜 점점 더러워지죠? 아름다운 소식이 점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사야 52장 7절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여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아름다운 하나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우리의 여정. 오늘 우리가 읽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정말 우리 권사님들 꿈을 가지세요. 수년 내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북한의 그 가난했던 영혼들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 대부흥의 역사, 정말 이 초창기에 일어났던 다락방의 대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북한 사마리아 현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 유 목사님 그 핵심 제목이 사마리아 전도. 여러분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갔는데 가서 뭐 가르치고 많이 한 것도 없었어요.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고쳐지고 하나님 북한을 정말 세밀하게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가서 복음만 전했는데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그래서 꿈을 가지세요. 우리 정무사님도 완전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살아생전에 정말 평양에 가셔가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사람들이 죽은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미션이 뭐죠?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게 결국은 결론은 뭐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복음.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며 영원한 진리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오늘 20, 30년 동안 우리를 각인시킨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를 완전 죄악에서 사단에게서 저주, 사망의 저주, 지옥 불못의 저주에서 완전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귀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노래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내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더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러워지고 있고 점점 이제 이 땅이 온갖 거짓과 온갖 죄악으로 온갖 강포함으로 이제 만연해하며 모든 관영 가운데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들에게 이제 사단은 모든 자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광풍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아름다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귀한 아름다운 은혜와 응답 축복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귀한 소식 온전히 내 평생 마지막 전도자로 선지자로 증거하다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더욱 충만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